오늘은 1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곳에서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세 번째 주일 우리가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는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예, 세 번째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은 바로 이 땅 베트남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와 있는 한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인 교회들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한인 교회들 주님 세워주시고 이곳 베트남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한인들이 이 땅에서 또 생업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한인들이 되고 어떤 한인교회를 통해서든지 다시금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섬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열매로 맺어져서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알아가는 역사,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그 환경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많은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화 역사에도 주님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한인교회들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특별히 베트남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따뜻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특별하게 한인교회들을 사용해 주셔서 한인들의 복음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 많은 베트남 영혼들에 대한 복음화까지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또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따뜻한 복음을 나눠주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들이 대부분 와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은 5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요. 오늘은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산상복음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 말씀 기억하시죠? 다윗과 또 욥과 또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은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다 분해가 되어지고요.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헌신 예배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헌신할 수 있는 훈련, 장들을 만들어 주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말씀이 그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각오하고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능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헌신할 수 있고 못한다, 그거보다는 본인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더라도요, 헌신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그런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또 특별히 욥기서 38장, 9장, 또 40장, 41장, 그리고 42장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아마 하루하루 묵상을 해보셨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 그것을 많이 고백했고 또 느꼈고 또 감사하는 아마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꼭 지난 주간 아니고요. 앞으로도 가끔 그 욥기서 38장부터 42장까지 말씀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곱씹어서 묵상해 보시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늘 묵상하시고 읽으시는 그런 습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이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 5절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온유한 자가 된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온유한 복이 우리에게 온다. 온유. 온유라는 말 참 좋죠. 근데 정확한 의미가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단어만 딱 꺼내놓고 보면 온유? 착한 거 아닌가? 부드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성경을 풀어보면 그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온유라는 말은요, 프라우스라는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가요, 또 어떻게 쓰였냐 하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가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거기는 온유로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는요, 겸손으로 한국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 뜻은 같은 원어 뜻으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글이 좀 다르죠. 그러나 온유하다, 겸손하다, 결이 같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온유라는 뜻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 이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용법, 어떤 원어로 쓰였냐 하면요, 아나와 아나우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 아나와 아나우는 어떤 뜻이냐 하면 가난하다. 그리고 굉장히 비참하다. 또 억울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환경들을 만났지만 그 환경들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고요. 그 환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네, 이런 의미로 아나우라는 이 히브리어로 쓰임을 구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약에서 쓰였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로 가보세요.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나우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쓰이는 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9절. 7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7절에 보시면 곤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지라도 아무런 입을 열지 않는 상황. 네. 그리고 8절도 가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잠잠하셨다. 충분히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강포, 힘으로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감수하였다. 이 뜻이 바로 온유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가 단순히 이게 착한 것라고 물론 딱 한마디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온유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것은 가난해져도 고통을 당하여도 능력을 받아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예수님처럼요 거짓 없이 그 모든 인내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한 삶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되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보죠? 예수를 믿었다고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어져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금방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의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과 초기에 동행할 때는요 그의 성격이 막 불같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의 귀를 내려치기도 하고요. 또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모든 것을 주도하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또 나아갔지만 그러나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처음 예수를 만났지만 단번에 온유한 자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이 3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세상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훈련이라는 성장, 성숙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 결국 그가 베드로 전서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기가 정말 전심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했다. 그렇게 고백하죠.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까지의 그 삶의 여정은 이 베드로를 훈련시켜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좋은 예를 하나님께서 그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온유 훈련을 해 가시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로 가주세요. 이 신명기 8장 오늘 전장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찾아주세요. 신명기 8장. 먼저 2절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 꼭 찾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봤더니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야 40년을 통과시켰다라고 하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사람을 낮추신다, 겸손하게 만든다, 온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시험해서 시험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가 아니고요,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 광야의 상황이 앞날을 볼 수 없잖아요. 주위에 보는 건 전부 이 막막한 그런 환경들, 그리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협하는 그런 광야 같은, 광야에서 거기에서 40년을 이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온유하게 하는 훈련이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훈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목적이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었느냐? 5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가보세요.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7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이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마지막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40년의 목적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신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겠다. 그 땅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만 찬송하는 인정하는 땅을 내 백성 40년의 이 온유의 훈련을 지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땅을 맛보게 하겠다.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광야 40년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이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았듯이요. 하나님의 온유하게 하는 훈련의 목적이 오늘 신명기 8장 5절부터 쭉 나왔죠. 자, 요것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떤 훈련이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보면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며 예수 믿은 다음에요. 충분히 이런 훈련의 기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이고 그 길을 지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로 갑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가보세요. 어떤 훈련을 받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의 온유의 훈련 내용은 3절에 봤더니 낮게 만드시는 훈련, 낮추어버리는 훈련, 그리고 줄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광야길은요, 그 정착이 아니에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요, 자기가 뭐 좀 있을 때거든요. 나 좀 안다. 나 좀 가졌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 나 그거 충분히 다 갖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이때 우리가 교만해지거든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지는데요. 역으로 뭔가 가졌다, 안다 이러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근데 광야길은요, 나 좀 안다, 가졌다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봤더니 뭐 농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배가 고파요. 줄여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살지? 그런 어떤 걱정들, 이런 것들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습해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구체적인 내용이 15절이 나와요. 8장 15절 가보세요. 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훈련받은 내용들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기록하죠. 이 광야길은요, 넓고 광대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 엄청나게 헤매이고 나올 수가 없는 길이에요. 광야길.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대한 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필요하죠? 가이드, 안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야로 안내를 해주셨죠. 기억하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안내자가 없으면 이 광대한 곳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내자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내자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갈지 몰라요. 정말 헤매이는 게, 그 광야의 그 속에서 빠져버리면 모든 것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대한 땅에서는 인도자만 바라보는 훈련,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켜버려요. 그 앞날이 안 보여요. 예수 믿었는데도 뭔가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사업을 해도 긴가민가해요. 뭘 해도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잘 안 보이죠? 막 보려고 뭐 점쟁이도 찾아가고, 일반인들은 뭐 예언자도 찾아가고, 누가 기도하면 뭐 가르쳐 주더라, 그 가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안내자가 안 보일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대한 광야에서 안내자로, 인도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훈련, 그걸 시켰다는 것이죠. 또 보세요. 위험한 땅이에요. 이 광야는. 거기에 뱀과 정갈, 이건 상징이에요. 그때 40년 이 이스라엘 산들이 광야를 돌 때 이미 그 광야 주변에 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강성한 대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병기가 훌륭했고 군대가 잘 조직된 그런 나라들이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걸 잡으면요, 노예로 쓸 수 있고 여자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재산들을 노획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무장하지도 못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민족에게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광야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땅이다. 물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 집어넣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요,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가 자꾸 올무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를 직접 손을 댈 수는 없지만 스스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성령을 자꾸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유혹으로, 위협으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광야의 위험한 길로 이들을 집어넣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은 생명의 기본이잖아요. 물을 못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간조한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과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샘물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 통해서 먹고 마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셨죠. 내가 곧 진리의 생수다 라고 얘기하신 게 이 훈련을 지나갔던 이스라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의 광야에서의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셔서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셨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받습니다.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냐 하면요. 8장 12절에 가보세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장 12절 가보세요. 11절도 먼저 볼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11절 먼저 보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죠?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12절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렇죠?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온유의 마음이 아니고 겸손의 마음이 아니고 낮아짐의 마음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14절이요.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교만해지는 거죠. 이 온유, 광야의 훈련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17절 가보세요. 이런 또 일이 일어나요. 17절. 잘 표현하고 계세요.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풍부하게 되어지고 또 번성하게 되어지고 좋은 집을 갖게 되고 또 배불러지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힘이었다. 내 능력이었다. 그렇게 사람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낮추시는 훈련,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온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장 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에 뭐가 하나가 나왔죠? 그렇죠. 만나가 나왔죠. 만나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겁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식, 먹을거리죠. 만나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제의 만나가 아닙니다. 내일의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는 그날의 만나입니다. 그날의 만나. 즉, 사람은 그 순간, 그 현재 하나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훈련이 만나의 훈련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은혜 받았었어. 어제 내가 성경 많이 읽었어. 어제 기도 많이 했어. 내가 왕년에 일했어. 내가 뭐였어. 내가 어떤 일도 했었어. 참 봉사 많이 했어. 헌금 많이 했어. 지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훈련이 만나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살지 않고요. 미래를 미리 준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날,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고 있는가? 그 훈련이 만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만나의 훈련을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고백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만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가보세요. 이건 좀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째 만나 훈련 다음의 훈련은요, 바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믿고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거기 보세요. 21절.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 앞에 가셨다라고 하죠. 2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22절 한 번 더 강조해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다음에요, 주야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우리 앞장서서 가세요. 왜? 위험을 아시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다 아세요.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무슨 훈련을 하시느냐? 주위를 돌아보면요, 깜깜해요. 광야잖아요.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요. 뒤를 돌아보았더니요, 애굽에 그 군대가 또 언제 따라올지 몰라요. 초강대국이었잖아요. 애굽 군대가 복수하러 올지 몰라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면 큰일 나요. 절망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미 지나갔지 않았느냐? 옆을 보지 마라. 옆을 보면 유혹을 당하고 절망에 빠져서 그 걸음을 멈춰버린다. 온전히 오롯이 앞만 쳐다봐라. 하나님이 그 앞에서 주야로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뜨거운 태양빛 다 막을 수 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그 빛이 우리한테 비춰주고 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하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 추운 혹독한 추위가 다가오고 걱정하지 마라. 따뜻한 하나님의 빛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앞만 보아라. 하나님은 쳐다보아라. 이 훈련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우리가 절망에 빠지죠? 주위를 돌아보면 비교하게 되죠? 누구는 어떻게 사는데? 아, 저건 어떤데? 나는 왜 이럴까? 옆을 보면 그래요. 뒤를 돌아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실컷 먹었고 그때는 풍요로워 이런 생각 하다 보면 뒤만 돌아보면 어떡해요?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그 악한 죄의 삶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어 버리고요. 엉뚱한 생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앞으로 가자. 내가 앞에 서서 갈게. 나를 따라와. 지금도 우리에게 앞만 보고 말씀을 믿고 경배하며 따라올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고 훈련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엉뚱한 짓 좀 하지 마. 그게 가봤자 없어. 너 교만하게 하나님 모른다고 살래? 그러지 마. 이거 쳐다보지 마. 뒤를 돌아보지 마. 징계하시는 거예요. 매를 드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꾸 나를 봐. 내가 앞에 있잖아. 나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길이 비록 무섭고 외롭고 힘들어 보이지? 그러나 내가 인도하는 길은, 자, 신명기 바로 오늘 8장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 동안 뭐 옷 한 벌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무런 다치지 않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옆이나 뒤를 돌아봤을 때 그 깜깜하고 그 광야에 험하고 외롭고 또 무서운 그 길을, 그러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 모든 길에 다 지켜주셨다. 결코 우리가 무서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또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16절 가보시죠. 8장 16절. 8장 16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복, 바로 이런 간조한 땅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돌아오면 똑같은 말이죠.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해서 복 받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온유하게 되고 그 온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 이건 광야에서 오늘 신명기 8장에 하셨던 하나님의 이 복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신명기 8장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요일 8장, 화요일도 8장 한번. 그래서 이번 주간은요, 매일 신명기 8장을 읽으시면서요, 우리를 어떻게 온유하게 만들고 계신가. 그리고 내가 지금 깜깜한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앞만 보고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감사하고 그 길을 가야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 복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훈련임을 우리가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보시면서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 우리가 달게 받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길, 복의 길을 또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가는요, 445장, 44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광야길일지라도 앞만 보고 그 훈련을 묵묵히 받으며 그리고 온유한 자의 복을 받기로 소망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토요일인데요. 이번에 성탄 예배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탄절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토요일 날 성탄절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